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회전에서 그리고 있는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들, 때로 고통당하고 힘들어할 때, 마음이 답답하여 무너질 때, 우리 집사님의 귀한 찬양처럼 주님이 그때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 고통 가운데서 잘 견디고 낙심하여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학교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어렵지만 우리 여름 행사를 교회학교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비대면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행사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교회학교 행사에 참여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말씀으로 신앙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과 또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미리미리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제가 우리 교우들 가정에 전화를 이렇게 해보면 우리 초등학생도 주일날 비대면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스스로 잘 못하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챙겨줘야 돼요. 일로 와라. 그래서 딴짓하지 않도록 이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러느라고 참 우리 부모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왔을 때는 뭐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밥도 먹고 뛰어놀고 그런데 교회를 벌써 못 온 지가 1년 넘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잊어버릴까봐, 교회라는 곳을 잊어버릴까봐 염려가 된다 그러시면서 가정에서 뭐 식사할 때라도 같이 식구가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주일날 오후에는 우리 주보에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같이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면서 이 가정에서 이 부모의 신앙적인 역할이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뭐 예전에는 교회 교사와 우리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과 뭐 반반 어깨의 짐을 나눠줬다면, 이제는 뭐 영상으로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을 만나긴 하지만 아무래도 집에서 있게 되니까 이 부모님의 신앙적인 역할이 아주 막중해진 거예요. 막중해진 거예요. 신앙적인 분위기를 잡아줘야 되고,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고, 함께 기도도 해야 되고. 제가 그래서 그 집사님께 그랬습니다. 집사님은 집사님 가정에 그저 교육 전사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교육자급으로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그것이 우리 부모님들께도 큰 힘이 될 줄로 믿고, 곧이어서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아주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잖아요. 분쟁도 생기고, 4장 15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지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바울이 낳은 사람들 아니에요, 고린도 교인들은. 근데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 낳기만 했어요? 양육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 이 바울과 같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할 줄 압니다. 복음으로 우리 자녀들 낳았고요, 양육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감히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럴 수 있도록요. 예. 저는 창세기 48장 15절 이하 말씀을 읽다가 참 많이 부러웠습니다. 거기 보면 야곱이 요셉과 그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야곱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야곱이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리고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가 이 아이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하나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할아버지의 신앙이 아버지에게 이어지고, 아버지의 신앙이 야곱에게까지 이어지고, 그 신앙이 요셉과 그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너희 할아버지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나를 기르신 하나님. 상당히 부러워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에게, 이삭의 신앙이 야곱에게, 야곱의 신앙이 요셉에게, 요셉의 신앙이 그 후손들에게. 여러분 이런 꿈을 꾸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결단코 양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차라리 그냥 먹을 걸 입에 넣어주면 훨씬 좋겠어요. 뭐 신앙을 어떻게 입에다 넣어주겠어요? 말씀을 입에다 넣어주겠어요? 24시간 쫓아다니면서 뭐 교회 가라, 말씀 읽으라, 기도해라, 뭐 그럴 수도 없고 떨어져 사는데.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절대 양보해서도 안 되고 절대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야곱처럼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기르시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신앙이 할아버지, 아버지, 그 다음에 우리 자신, 그리고 그 자손 후대까지 이어지는 이런 가정 말입니다. 글쎄요, 향후 한 20년, 30년 지났다, 아니 50년 지났다, 그랬을 때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섬길지 많은 우려가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부모님들의, 지금 현재 우리 교사들의 책임이 그만큼 막중한 겁니다. 이 일이 최고로 중요한 일이고 무엇보다 우선순위 1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고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갈 이스라엘인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인데 핵심이 뭐냐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다. 너희가 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 가나안 땅에서 행할 것인데, 신명기 6장 2절에 보시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그것도 평생에, 뭐 일정 기간 그런 게 아니고요, 평생에, 죽을 때까지죠. 죽을 때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고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너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 말씀, 그 설교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유일한 하나님이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머리 아니고 마음에.
그리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요.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이 말씀. 제가 오래전에 교육방송에서 그 교육방송의 그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유대인들의 이 교육을 하는 이 영상이었는데요. 애들이 학교 갔다 와가지고요. 오후에 다 회당 갑니다. 회당. 유대인들 회당 있잖아요. 회당 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 예? 이 조그만 애들이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그게 회당 가서 하는 일이에요. 학교 갔다 와가지고 정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 가르칩니다. 그거 좀 설교하는 거예요. 모세가.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한때 뭐 그런 게 아니고 평생에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그런 가정을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 3서에도 보면 사도 요한은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는데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참 기쁘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뭐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명예 얻고 뭐하고 그런 것보다는 우리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행한다. 그게 최고로 기쁜 일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젊었는데 뭐 굶어 죽게 하겠어요? 진리 안에 행한다. 말씀을 따라 행한다. 어디서 뭘 하든 간에 그런 소식이 들려올 때 우리 부모님들이 기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꿈 포기하지 마세요. 그런 꿈을 꾸시고 기도하시고 절대 양보하면 안 됩니다. 양보해서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천천히 몇 번 한번 읽어보세요. 상당히 그 좀 뒤가 안 좋아요. 참 안 좋아요. 왠지 아세요?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겼어요. 근데 때가 되면 여호수아도 죽고 그 뒤 함께 했던 장로들도 세상 떠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 났더니 10절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어요? 그것도 알지 못하였더라. 참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함께한 사람들이 다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이런 남의 일 아닙니다. 이렇게 여호수아 죽고 그 함께한 장로들 죽으니까 지금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렇게 변해요. 상당히 씁쓸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겠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죽기 살기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마을에 꽃을 파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생활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고 또 일도 많이 해서 손마디가 많이 굵고 연세가 많이 뒤었습니다. 주름도 있고. 그런데 이 할머니 얼굴만큼은 항상 밝아요. 항상 밝아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할머니에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할머니는 행복한 할머니라고. 계속 웃으니까. 그래서 한 번은 어떤 사람이 할머니 어떻게 매일 무슨 좋은 일이 있기에 이렇게 맨날 이렇게 싱글벙글 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네,
이 나이에 어찌 늘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에게는 행복을 지키는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나는 힘들고 지쳐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를 믿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사흘만 기다리자. 사흘만 기다리자. 믿음으로 3일만 참고 견디자. 그렇게 자기에게 속삭이면 자신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어서 이렇게 웃을 수 있다고 그렇게 할머니가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쉬운 일 없습니다. 남들 보기에 쉬워 보여도 나름대로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늘 있습니다. 지금 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러한 문제 속에서 날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성경의 우상 숭배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 이외의 것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진노하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다음 세대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가정, 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고 준비하고 힘쓰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계대가 아름답게 이어지는,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은 여호수아와 생존한 장로들이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하신 일을 알지 못했던 이러한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요. 신앙의 대, 믿음의 대가 끊어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모두 이 어려운 때에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자녀손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7절 8절에 여호수아가 110세에 세상을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통치한 기간은 한 30년 정도 됩니다. 따져보면. 그리고 뒤를 이어서 생존한 장로들, 함께 했던 지도자들이겠죠. 그들이 여호수아보다 조금 더 살은 것 같아요. 한 20년 더 살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50년 동안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하신 크신 일을 후대에 교육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한다면 그 책임은 지도자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일수록 이웃과 교회와 사회에 대한 책임이 더욱더 큰 것입니다.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다할 줄 아는 그런 진정한 지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생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기는 출급 기간 동안 모세를 보좌하여 지도자로서 역량을 쌓아가는 준비의 기간이었다면, 후기는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등장하여 가나안 정복 사업을 완수하고 죽기까지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모든 역할을 마무리 짓고 평안히 주의 부르심을 맞이하는 그런 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때가 110세였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집에 앉아서 창가에서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어떤 걸 그 포장했던 천으로 아마 옷을 만들어 입고, 예? 좀 옷이 좀 눈에 띄었으니까 지나가는 모습을 보는데 그 앞부분에 그 포장했던 천이니까 거기에 이런 글귀가 써 있는 걸 보았습니다. 잘 깨어짐이라고 하는 영어가 거기 잘 깨어지기 쉬운 걸 쌌던 포장인가 봐요. 그 문구를 보자 이 사람이 무릎을 딱 치면서 사람은 잘 깨어지기 쉬운 존재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한 다음에 그 사람이 지나간 다음에 뒷모습이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그 뒤쪽에도 보게 되니까 무슨 글자가 서 있는데 영어로 취급주의,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그거를 보고 무릎을 한번 딱 치면서, 맞아, 사람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거야,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잘 깨지는 게 뭐예요? 유리컵이고 유리병 아니에요? 유리병은 참 쉽게 깨어지고요, 한번 깨어지면 못 쓰게 되고요, 그렇게 깨어진 조각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유리 조각, 유리병보다 더 약한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데 그 관계가 특별한 보호 가운데 관리될 때에만 그 관계가 지속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관계는 서로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 서로 대할 때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드러운 관계는 서로 부드러운 미소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 간의 좋은 관계도 좋은 것들이 많이 투자가 되어져야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많은 문제는 대부분 서로 간에 깨진 관계 때문에 생기는 게 정말 많습니다. 뉴스는 다 보세요. 다 관계가 다 깨져가지고 지금 난리 아닙니까? 부부 간에도, 형제 간에도, 믿었던 사업하는 파트너 관계도, 개인적인 문제도 사회적인 문제도 다 관계 형성의 실패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라는 것은 절대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적당한 온도와 관심과 각자에 대한 개성에 대한 어울리는 대접을, 배려를 통해서 그 관계가 발전하고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사는 집안 식구라고 매일 본다고 저절로 좋아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다가 그 관계가 한번 깨어지게 되면요, 이거 수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예? 그렇게 잘 깨어지기 쉬운 게 우리 인간의 관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태어나면 사람은 누구나 다 공평하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연수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은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세상을 떠나야 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 모두 하나님만 잘 섬기고 경외하고 다음 세대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지고 깨어지기 쉽고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을 서로 잘 싸매고 존중하면서 사랑하는 그런 삶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주위에서,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본문 10절 말씀 보시면 그 세대 사람이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여호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세대는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큰일을 보았던 그 장로들이 생존해 있던 그런 시기, 한 50년 되는 그런 시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섬겼어요. 그런데 그들이 죽자 그 다음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것이고 인격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뭐 왜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뭐 다 그래도 보고 들었는데 어려서부터.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정도의 신앙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세상을 못 이겨요. 여호수아 이후에 등장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경외하거나 믿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행하는 일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다른 세대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배역하게 된 까닭은 사실 따지고 보면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부모님들이 자녀 신앙 교육에 무관심했거나 태만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제사장 엘리, 너무나 잘하는 사무엘 선지자 다 자녀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사사시대가 영적 암흑기를 맞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매일 느끼는 것처럼 정말 자녀 다음 세대에 신앙교육 시킨다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 정말 쉽지 않아요. 다 정말 뼈저리게 느끼죠. 그런데 그렇다고 절대 또 포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어떻게 포기를 해요? 여러분, 그 세대와 다른 세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 그들의 가치관이 많이 지금도 달라지고 있어요. 어떤 마을에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고요. 또 한 사람은 물려받은 돈은 많지만 어리석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부자가 이 지혜로운 사람을 초청해서 같이 사냥을 가자 그랬습니다. 그러고는 못되게 자기는 빠른 말을 타고 가고 지혜로운 사람한테는 느린 말을 줬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 만나자고 그랬던 겁니다. 근데 같이 타고 가는데 가다가 소나기가 팍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가 있어요? 이 빠른 말을 타고 가던 부자 아무리 빨리 뭐라도 소나기 맞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나기로 한 장소에 도착해 보니까 느릿느릿하게 늦게 도착한 이 지혜로운 사람이 옷이 하나도 안 젖었어요. 소나기 왔는데 심통이 나서 다음날 또 사냥 가자. 그러고는 이제 이번엔 자기가 좀 느린 말을 타고 이 지혜로운 사람한테 빠른 말을 줬어요. 근데 그날따라 소나기가 또 왔네요. 그러니까 느린 말을 탄 부자, 어리석은 부자는 느린 말 탔으니까 더군다나 늦게 가니까 소나기 더 맞았을 거 아니에요. 쫄딱 맞고서 이제 만나기로 한 장소를 갔더니 먼저 와 있는 이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소나기가 왔는데 옷이 하나도 안 젖었어요. 그래서 좀 분분하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응? 예? 소나기 왔는데 어제는 느린 말 타더니 괜찮고 오늘 빠른 말 타는데 괜찮고 이게 도대체 예? 그랬더니 지혜로운 이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쏟아지는 비에 대처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라고 딱 한마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가난한 사람은 첫날에 소나기가 오니까 옷을 벗어가지고 잘 젖지 않게 그 소나기 멎은 다음에 그 옷을 입으니까 깨끗한 거고, 둘째 날 비가 소나기 올 때 빠른 말 탔으니까 그냥 빨리 달렸겠죠. 예? 그래서 비를 안 맞은 건데. 여러분, 누구 탓하지 마세요. 나라 탓, 시대 탓, 환경 탓, 조상 탓, 부모 탓, 자식 탓, 배우자 탓, 누구누구 탓, 누구누구 때문,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남의 탓 잘하는 그 사람들에게 교훈해주는 인도의 우화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그 세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럼 우리 자녀들은, 우리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예요, 다른 세대. 나이와 연령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느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냐라고 물으시는데 어디인지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고 아담의 영적인 자리가, 상태가 어떠냐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나이와 환경과 세대는 다르지만 하나님 섬기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다른 세대가 아니라 영적인 같은 세대를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도록 정말 우리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덧 벌써 7월 무더운 중순이 다가왔습니다. 몇 전에도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10편 90편 말씀처럼 참 인생이 빠릅니다. 정말 빨라요. 신속히 지나갑니다. 짧고 빠른 우리의 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잘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모든 건 잠깐이고 다 지나갑니다. 기쁨도 슬픔도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합니다. 잠깐 지나가니까 모든 걸 다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이 변호사 시절에 링컨이 오늘 얘기하면 우리 구의원, 시의원쯤이죠. 정치를 하려고 뛰어들었다가 낙방을 했습니다. 하원 의원에 출마했다가 또 낙방을 했습니다. 여러 번 낙방을 거듭하자 링컨은 처절하게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링컨이 혹시라도 자살하지 않을까봐 라고 염려할 만큼 깊은 시리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링컨이 어느 날 하루 머리도 단장에 깎고 목욕도 하고 식당 가서 식사도 하고 그리고 길을 걸으면서 자기에게 링컨이 자신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떨어져서도 내일 다시 할 수 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떨어져서 내일 다시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자기한테 말하는 거예요. 사실 그때 링컨이 이 상황을 기록한 그 글에 보면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다. 나는 재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심정이다. 나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와 있다. 자기가 그렇게 느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성경을 읽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정치를 했고 그 후에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고 16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된 것입니다. 이 좌절했던 링컨을 대통령으로 만든 사건은 링컨이 이 어려울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A.W. 토저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그 기쁨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은 인위적인 노력의 산물이 아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기쁨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기쁨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었고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데에서 흘러나오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다. A.W. 토저란 분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런 기쁨을 누렸고 링컨이 이런 기쁨을 누렸다면 우리도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신데 왜 누구에게만 기쁨을 주시겠냐고요.
그럴 리가 없죠. 이 회사 자랑하는 거,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그 맥도날드의 매출이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달라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 회장이 한국에 왔어요. 와보니까, 그때마다 지금처럼 이 배달 문화가 그렇게 발달하지 않을 때인데, 햄버거를 오토바이를 타고 막 배달하는 거예요, 집까지. 그런 나라가 그 당시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장도 한번 오토바이를 타봤답니다. 그 정도로. 지금은 배달의 문화가 보통 문화가 아닙니다. 무슨 커피 한 잔도 다 배달시키대요. 아침에도. 오토바이 타고 자전거 타고 안 가는 데가 없어요. 한강 주변부터 해가지고요. 예? 정말 배달의 민족이에요, 우리 배달의 민족. 여러분, 하나님을 배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달하고, 믿음을 배달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달하고, 그거 배달해야죠. 우리 부모님들이요.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그거 배달해야죠. 듣든지 안 했든지 그냥 계속 배달하세요. 배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경외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기도하고 본을 보이고 신앙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우리 부모님,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조심스러운 통계인데요. 대략 지금 우리 한국교회 교인 수가 1200만 정도 잡는데 앞으로 향후 시간이 흘러가면 600만 명밖에 안 될 때가 올 것이라는 아주 절망적인 보고가 있어요. 지금 이 추세를 보면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우리 스스로가 먼저 믿음에 굳게 쓰고요. 날마다 신앙의 말씀에 확 붙들고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고 정말 부지런히 정말 배달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낫게 하나님을 섬기고 알 수 있도록 이 일을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이 와도 낙심하지 마시고요. 이게 해서 되겠나 싶은데 그 생각이 사탄이 준 생각이에요. 하는 겁니다.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감동해서 그들을 쓸 수 있도록 이 믿음의 계대가 이어 발전시킬 수 있도록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450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